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 반석의 생수 사건에 이어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최초로 광야에서 전쟁을 한 사건입니다. 그 전쟁이 광야의 유목민인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광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처음으로 한 전쟁입니다. 즉 애국과 길고 긴 싸움에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내부의 진열도 채 갖추기 전에 광야 유목민 아말렉과 전투를 한 것입니다. 끊임없는 내부 진통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등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분명 큰 문제였습니다. 난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르비딤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르비딤 사건에 연속되어져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비딤의 사건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한 사건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아말렉 전투 사건입니다. 즉 르비딤 사건과 아말렉 전쟁 이 두 사건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능히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과연 자신들과 함께하는지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공격할 때 능히 직접 물리쳐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들 보호하고 대신 싸우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건입니다. 한편 이 전투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할 분담 분배였습니다. 즉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광야에서 전투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와 아론의 지휘에서만 진행된 출애굽의 역사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처음으로 역할 분담 임무가 수행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직무는 여러 가지일지라도 목적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이 다양할지라도 모든 일의 일치점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그럼에도 일의 분화가 모세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펼칠 섭리를 알려주는 그런 대리자고 이스라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이끄는 중보자의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아말렉과의 싸움은 모세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다져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낸 자입니다. 그렇다고 이 승리가 모세의 혼자의 힘으로만 성취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힘이 붙일 때, 피곤해서 힘들었을 때 모세는 중도의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하늘 높이 올렸었다가 천천히 서서히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좌우에서 그를 보필한 보좌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즉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보태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 역할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할 일이 있었고 아론과 훌의 역할도 있었고 전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었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의 역할이 다 준비되어져 다 나누어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역할이 다 분담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분담되어진 역할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해서 시내산과 가까운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과 생축이 한 달이 넘도록 광야길을 따라 여행한다라는 것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식수와 식량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언제 있을지 모를 외적인 침입에 대한 대책 정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식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식수입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문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기에 그들 안에 나타나는 불안함들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있던 가운데 백성들 그들이 불안하던 문제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물이 떨어졌을 때 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식수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엘림에서 12샘과 70그루가 되는 종려나무를 통해서 편히 쉬다가 움직였던 이동했던 그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물 문제가 식수 문제가 부각이 되자 먹을 물 달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물 달라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모세는 정의하고 말씀을 통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알게 된 모세, 백성들에게 먹을 물이 없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라 말합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백성들을 질책합니다. 즉 성경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공급해달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자신들과 함께 계신가 아닌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기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늘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책임지고 인도해 갈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기하고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급한 수준에 맴돌고 있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더 이상 의심과 불신이 싹트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의 문제 무엇입니까? 외적의 침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자신들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답은 얻었지만 언제 어떻게 대적들이 원수들이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덮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미지수였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기습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르비딤 사건 이후 아말렉의 침공 사건에서도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여행하고 있어 지쳐 있었습니다. 많은 노약자, 아낙네들, 어린이들이 함께 있어서 전투력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였기에 전쟁의 기술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말렉의 침략은 그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을 경우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기조차 어려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집단적인 시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적을 물리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출애굽 이후 단 한 번의 전쟁도 치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 전투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인도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대적이 다가올지라도 침입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의심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어떤 순간 어떤 대적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증거를 받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17장뿐만이 아닙니다.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첫 수확을 얻기까지는 매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양식이고 대적들을 침략해오는, 침입하는, 공격해오는 대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불안함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의심들을 하나씩 의심을 제거해 주셨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존재하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모습이다. 과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그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각자에게 알맞은 역할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시내반도에서 그 세력을 뻗치며 유랑하던 유목민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 침해가 두려웠습니다. 그 침해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 18절은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습격한 이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 그들의 족속, 그 민족을 세상에서, 이 천하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 명령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의 역사가 있은 후 아말렉 족속은 끝내 히스기야 왕 시대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른 자들에게 알맞은 역할을 하나씩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역할 분담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은 모세로 하여금 명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결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군대 지휘관으로 묘사됩니다.
즉 이 기사 속에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돕는 젊은 조력자고 군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전투에 앞장서야 할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간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앞장서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전투에서 자신은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장서야 하는데 도리어 뒤에 물러가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즉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선언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분명히 있고 그 역할은 나름대로 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그 역할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이 역할 분담은 단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존재한 것 아닙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가 피곤했을 때 손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옆에 좌우에 서서 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세의 바로 옆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결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돕는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전장에서 자신의 역할, 군대 장관의, 군대 지휘관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게 된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맡겨진 그때 책임을 다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책임 다할 때,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알맞은 역할을 맡기셨고 그 역할 맡은 우리에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아야 한다,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외부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외부의 압력, 압박, 이겨낼 방법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방의 세계, 이방 민족의 강력한 도전,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침내 이방 세력의 완전한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비록 인간들이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열쇠는 오직 하나님만 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전해 왔지만 그 모든 도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많은 이방 민족들, 주변 이방 민족들, 그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한 도구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할 때도 골리앗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도전했지만 그 도전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역시 사람의 힘으로 승리를 이끌어냈다기보다는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치게 됩니다. 뭐라 외칩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의 왕 사나립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도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오직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한순간에 사나립과 그의 진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짓 하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계획했던 하만의 계략도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한 여인의 간구로 기도로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관이 되어진 모든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없이 도전하는 이방 민족들의 도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의 도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이나 능력,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 이런 도전과 압박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이런 압박, 도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한 뒤에 한 차례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저 노예 생활만 했고 그 생활을 마치며 애국을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아말렉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전쟁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들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 옆에서 아론과 굴이 기도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뽑힌 전쟁을 치르기 위해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해결 방법입니다. 너희가 나만 믿고 의지하면, 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길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원수로부터, 대적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르비딤 사건,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시작으로 르비딤 사건을 지나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의 목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감당하도록 훈련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 훈련을 받아 책임감 가지고 그 역할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 다 이길 수 있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만 믿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 어려움들, 상황들, 환경들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 책임들,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루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